네, 우리가 계속해서 역대상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역대하는 물론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책이죠. 제가 이 책을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봉독하면서 읽을 때 이게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한번 조선왕조실록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보면 오늘의 내용은 어떤 한 왕이 주변 민족의 이방 민족을 다 그 전쟁해서 이긴 후에 그리고 나라의 기틀이 되는 뭐 군대 장관과 제사장 등을 임명하는 뭐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역사의 기록을 보면서 가장 훌륭했던 왕으로 아마 다윗을 꼽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한번 조선왕조실록을 읽는다고 치면 가장 존경하고 가장 훌륭했던 왕이라고 생각하면 누구를 한번 뽑아보시겠습니까? 여러 왕들이 있겠지만 저는 조선의 왕 중에서는 아마도 뭐 우리 국민의 한 50%, 뭐 80% 이상은 세종대왕을 꼽지 않을까 싶어요. 세종대왕은 굉장히 훌륭한 성군이었고 대왕이라는 호칭을 받을 만큼 아주 성군으로 불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세종대왕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학자다 혹은 뭐 과학자다, 또 백성들을 가장 먼저 사랑했던 애민정신을 가진 왕이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물론 세종대왕은 조선왕조실록을 읽어보면 무예보다는 학문에 더 능통했고, 그리고 세종대왕이 다스렸던 당시는 전쟁보다는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삶을 좀 더 안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업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의 그런 기존 이미지와 달리 대마도라는 섬을 정벌하고 왜구를 모두 내쫓았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있다면 참 세종대왕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미지인 것 같아요. 세종대왕이 대마도를 정벌했던 이유는 세종의 아버지였죠. 이방원이 정대마도교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약간 좀 거친데요. 이방원의 성격을 생각하고 한번 이렇게 유념해서 들어보시면요. 개같이 도적질하고 쥐같이 훔치는 버릇을 가진 외국 이놈들, 피부 껍질을 벗겨 살을 씹어먹고 그 가죽을 바닥에 깔고 자도 시원찮을 놈들, 이렇게 외구에 대해서 그 오랑캐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탄하고 내쫓은 그런 이방원의 모습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세종도 그 왜구들을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백성을 약탈하고 또 못 살게 굴고 힘겹게 하는 오랑캐가 있다면 당연히 군사를 일으켜서 그것을 내쫓고 토벌하는 것이 왕이 하는 당연한 역할이겠죠. 다윗은요, 그동안 저희가 역대를 쭉 읽어보면 처음에는 한 민족의 왕이었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래서 제사장을 임명하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보고, 그 후에 자신들에게 쳐들어오는 그 적을 방어하는 내용을 그동안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18장부터는요, 다윗이 이제 직접적으로 다른 민족을 공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영토를 확장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다윗은 왜 군대를 일으켰을까요? 영토를 확장한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한 이유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하는 이유는 그 땅에 죄악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요, 다윗이 어느 정도의 영토를 확장한 후에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로 대했다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북쪽에서는 하맛, 또 동쪽에서는 뭐 모압과 암몬 자손들, 서쪽에서는 블레셋 자손들, 뭐 아말렉 자손들, 이렇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이민족들은 마치 대마도에 살고 있는 그 왜구처럼 정의와 공의롭지 못했고, 이제 다윗은 그것을 다시 되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와 공의로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켰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계속해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도 그러한 중요한 특징이 나옵니다. 13절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해주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몸에 골마 터진 환부가 있다면 그것을 당연히 속아내야 되잖아요. 아무리 아프더라도 그 골마 터진 모든 좀 악한 것을 다 빼내야지만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인도에 사람이 다니는 길에 버스가 갑자기 그 사람들 향해서 돌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당연히 그 운전기사를 하루빨리 그 버스에서 내려놔야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죄악과 탐욕에 물든 권력자들이 있다면 그것을 심판하고 정의와 공의를 올바로 세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심판 그리고 다시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심판하거나 다시 세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 전쟁은 철저히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심판이나 다시 세운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 보는 겁니다. 내 속에 죄악과 탐욕으로 물든 마음이 없는지,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루빨리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속간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에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셔서 내 속되고 나의 부정한 마음들, 나의 잘못된 마음들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그것을 이기게 해주셔서 내 안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뜻을 이기고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해주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의 과정에서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이 전쟁이 아무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도 그 전쟁을 하고 있는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패배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전쟁을 할 때 유의해야 될 점, 그리고 너희가 만일 왕을 세운다면 왕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미리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전쟁을 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신명기 7장 말씀에 보면 너희들은 그들과 전쟁을 할 때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 불사르고 또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고 그것을 취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다윗은 이방 민족들로부터 빼앗은 모든 온 금과 은들을 자신이 취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죠. 또 한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 17장에 보면요,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역대상 18장 초반부에 보면요, 다윗이 그 하맛을 이기고 나서 거기에서 잡은 모든 말들 중에 일부만 취하고 다른 말들은 많이 두지 않고 힘줄을 끊어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윗이 생각하기에 내가 이 정도의 병마면 괜찮겠다, 너무 많이 두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전쟁을 치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왕권을, 그 왕의 일들을 감당해 나간 것이죠.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시간 속에서 그저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가고자 계속해서 작은 순종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한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 하나님의 뜻에 보기에 좋지 않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뜻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나 그것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싸움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전하게 순종하여서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다윗을 왜 이기게 해주셨는지 그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다시 전쟁을 일으켜 주셔서 나의 모든 죄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기도할 때는 오늘 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 함께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